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랑임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힘차게 야 소리 높여 다같이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다같이 함께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한 번 더 다같이 야 소리 높여서
소리 손을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다 같이 두 손 올리면서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기쁨과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너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한숨 가시고 죽음어 사모하며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 주님 앞에 모두 짐을 내려놓으세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오늘 가슴에 품고 예배할 때 나는 기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행복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승리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두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될진데,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통일 찬송가로는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
주님은 귀하게 많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교독문은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천순과 되는 교독문은 13번입니다. 교독문은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은혜 받아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는 주 널 위해 비는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나니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믿네 주 널 위해 믿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미네. 주 널 위해 미네. 주 널 위해 미네. 항상 이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 12월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경교에 서여 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둘 때 알곡을 거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알곡처럼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걸 압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과 부모님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확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찬양을 올릴 때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바울 선교회 혼신 예배로 드리게 됐고요. 말씀은 김천 감사교회의 조현우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노예 소속된 목사님이시고 옛날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목회자 기도하면서도 많이 봉사를 다니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 잠깐만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땡큐 페스티벌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렇게 떡 애찬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떡을 우리 목장별로 맛있게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목장별로 한번 떡을 준비해 주시는데 작년에 떡이 정말 제일 맛있었던 떡이 아마 그 만개떡인가 그렇죠. 네. 올해도 정말 다양하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떡 말고
정말 엄선해서 10가지 종류의 떡으로 준비를 해서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도 나누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대청소가 돌아온 토요일 아침 8시 반부터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함께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되시는 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 오후 4시 3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동정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김분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정인관 성도님이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정인관 성도님이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올 초에 이제 등록하셨는데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들어오실 때에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추리나무, 감사 추리나무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 적어서 걸어주세요 그랬는데 걸어주신 분들 가운데 이름을 다 안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셔야 사연을 소개해 드릴 때 추첨해서 상도 드린다고 하는데 상품도 드린다고 하는데 이름 안 쓰신 분들은 못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 적으신 분들 가운데 이름 안 쓰신 분들은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가 이제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이든 뭐 자격증 시험이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따뜻한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옵소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이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실망한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금 되찾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늘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말씀 듣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잘 들으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긴장하셔서 잘 들으라고 하니까 긴 줄 알고 길게 안 할게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은 모든 수학을 하는 달이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마무리는 12월이지만 수학의 이 계절 11월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이제 6시에 1목장 우리 송재영 당님의 목장인데 1목장의 신방을 이제 끝으로 해서 10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가을태 신방을 마쳤습니다. 보면은 개인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가정별 신방을 했다면 가을에는 이 42개의 목장을 목장별로 신방을 했습니다. 목장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목장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이전의 구역 체계에서 목장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구역 체계에서 목장 체계로의 전환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첫째는 간식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전에는 구역장님들이 공과책 가지고 그 공과의 내용을 설교했다면 이 목장 체제 안에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죠. 주입식이 아니라 함께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부 목장입니다. 부부 목장. 이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여자분들만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부 목장은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아이들도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을 하면서 매주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물어보니까 싫다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좋다고 대답을 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가족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같고 큰언니 같고 둘째 언니 같고 동생 같고 가족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형제들도 자주 못 보게 되는데 매주 만나게 되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생기게 되고
또 형제 간의 관계도 생기게 되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그 얼굴 보면 뭐가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또 도와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게 되니까 요즘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다 하나 둘씩 낳는데 이렇게 하나 된 아이가 이 목장에 모이게 되면 또래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까 형제가 되는 거고 더 친해지게 되는 거고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들이 다 조카가 되는 거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른들이 다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의 경우는 저는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인천의 할렐루야 교회 이전 감사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이 담임 목사님과 인적 관계에 있는 우리 광명근 장로님 가정 또 박훈 집사님 그리고 또 이제 강성준 집사님도 함께 이제 찬양을 맡아서 함께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2시쯤 출발하게 됐는데 차에 탔는데 박훈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안 보이는 거야. 리온이 7살인데 리온이가 안 보이길래 딸 어디 갔냐고 리온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강성준 집사님의 가정의 그 딸 다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돌본다는 거였어요. 동생들 데리고 놀아준다는 거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와 보니까 저녁 7시 반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창 저녁 예배 중이었죠. 그래서 이제 함께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간다면 8시 반쯤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 저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나 쉽게 알아서 먹겠지요. 뭐 시켜 먹든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먹든가 다혜가 동생들을 돌봐줄 겁니다. 그러는 거였어요. 와,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리온이 역시도 엄마 아빠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친언니처럼 형제간처럼 그렇게 함께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이게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주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의 이야기가 3개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각기 찾은 대상은 다르지만 세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매우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잔치이고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누리는 잔치일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질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은 크게 기뻐할 것이고요. 있으나 마나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은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찾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동전,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배경,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군거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죄인과 어울리고
죄인과 짝하고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죄인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인즉슨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죄인들은 찾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버려야 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내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무지로 인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무지로 인하여 찾지 않았으며, 무지로 인하여 그 찾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찾는 기쁨의 시작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은 무엇인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은요, 목자의 마음과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찾을까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양이 먼저가 아니라 목자로서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의 목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예를 든다면 자녀들의 목자는 부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부모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에게 그 부모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는 그 역할이 교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니,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이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양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찾아야 될 목자의 마음과 사명에 대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양 한 마리가 그의 전 재산이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사람은 마치 자식처럼 딸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쁜 놈이라고, 4배로 벌을 주어야 된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나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예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겼고 보호해 주었고 지켜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왕이 참여하는, 왕이 지휘하는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잤습니다. 게으름인 거죠, 게으름. 게으름을 피웠더니 그 게으름을 통해서 남의 아내를 인심시키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목자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고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그 마음을 빨리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전에 가졌던 그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해서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목자로서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나에게 부탁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찾으십시오. 양을 찾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찾아야 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찾는 사람에게 그 기쁨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한 마리의 양인 것이고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보여준 그 행동은 매우 놀랍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비유의 배경이 되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야 할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것은 양 때문입니다.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부모라고 말할까요?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속으로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고 양육하는,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질 때에 그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게 되니까, 내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99마리의 양은요.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디가 발달이 될까요? 청각이, 듣는 것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안 좋은데, 그런데 목자가 없다면 양들이 이렇게 99마리가 서로 이렇게 뭉쳐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는 그 양을 통해서 피부로 부딪히는,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아, 옆에 내 동료가 있구나, 내가 안전한 곳에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혼자 있으니까, 더군다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찾을 수 없다면 이 한 마리의 양은 고립된 그곳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아니 길을 찾아 나섰다가 길이 미끄러지거나 낭떠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길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등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99마리의 이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 양과 똑같은 거예요. 한 마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소중하대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게 더 소중하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까요?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이 험한 길이잖아요. 그 길에 맹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내 양을 물어갈 때 난 달려가서 그 입에 있는, 그 사자와 곰의 입에 있는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요, 양 한 마리의 목숨과 목자의 목숨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불통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이 땅의 교회이며,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가정이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양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목장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집을 나갔다면,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집을 나간 그 사람을 위해서, 속썩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부모만이, 그 가족만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자신을 찾아와 준 그 목자 때문에 이 목자의 마음을, 이 목자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망가뜨린 그곳,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미련함, 내 무지함, 그 속에서 내가 망쳐놨는데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게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바울 헌신 예배 때에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 조현호 목사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 받으셨어요. 대장암. 목사님도 대장암 수술 받으세요? 목사님도 대장암 걸리세요? 목사님이라고 뭐 무병장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대장암 수술 받으시는데 몇 시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시간일 줄 알았던 이게 저녁이 늦게까지도 수술이 이어졌는데 그 이유인즉슨 열어보니까 이 대장암 덩어리만 떼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이 암이 전이가 되어서 간이고 콩팥까지 다 전이가 됐대요. 그것 떼어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 사정을 듣게 되니까 작은 시골 교회 담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병원비 조금이지만 보내드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건강이 허락하시면 저에게 바울 헌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언젠데요? 네, 11월 10일입니다. 그때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한번 김천까지 내려가서 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한번 목사님 찾아가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 조현호 목사님이 저 11월 10일 날 성민교회 가는데 그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노예 목사님 가운데 이제 공별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11월 10일 날 조현호 목사님이 성민교회 헌신 예배 온다는데 저녁 식사만큼은 우리가 대접하면 안 될까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조현호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데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집 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공별철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도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이런 사랑이 없다면 누구라도 이런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겪게 될 터인데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되니까 훨씬 수월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볍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받는 사랑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곳에서 찾는 것보다도 많은 숫자에서 찾는 것보다도 하나 가운데에서 한 영혼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찾는 기쁨은요. 수고에 비례합니다. 수고. 목자는 기른 양을 찾아 나섰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못 찾으면 말고가 아니라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럼 재미있게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게 될 때에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아들인 사울이 이 암나귀들, 아버지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는데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종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가 찾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예물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양을 암나귀들을 찾는 그 일에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안 찾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찾기 위해서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더니 그 결과 암나귀도 찾게 되고 기름 부음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목자는 양을 찾는데 시간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어깨에 들러매고 즐거워하면서 왔다 그래요. 즐거워하면서. 하루 종일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 것이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그 몸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이 양을 어깨에 들러매고 싱글벙글하면서 온대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막 쏙쏙했다 그러면 찾은 다음에 오면서 발로 찼을 것 같아요.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구박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말이야 그냥 동네방네 그냥 찾아다니면서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야 하면서 막 쥐어 박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는데 잃어버린 양을 자기도 힘든데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니? 너 배고프지? 나랑 가자. 그리고는 어깨에 둘러매고 내가 가서 밥 줄게. 많이 먹고 푹 자라.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즐겁대요. 여러분 기쁨은요. 값을 치르는 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만큼의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값을 지불하지 않겠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 수고, 내 땀, 내 노력, 내 물질 아끼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교회 오셔서 오늘 이제 깜짝 놀라셨죠. 뭘 보고 깜짝 놀라셨을까요? 사과나무. 여러분 이게 진짜 사과일까요? 가짜 사과일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사과라고 이야기하네. 저 멀리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뭔가 매달린 것 같긴 한데 저게 사과인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여기 어떻게 올라오게 됐냐면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 사과나무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사과나무요? 감이 안 잡히니까 사과나무요? 그랬더니 예, 사과나무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예뻤어요. 사과나무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사과나무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친구분이 이제 과수원을 하는데 매실나무 하나를 이건 사과나무 아니에요. 매실나무예요. 이실직과입니다. 친구분한테 매실나무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토요일 날 새벽에 이 사과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갈대도 있는데 이 갈대를 새벽 5시에 토요일 날 새벽부터 시와에 가서 배워왔대요.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리고 이 매실나무에다 이 사과를 다는데 이 사과는요. 안동에 가시는 지인분에게 안동 과수원에 가서 이 사과를 좀 부탁해서 200개를 가지고 왔대요. 여기 20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지만
오후 5시까지 꼬박 12시간을 거쳐서 이 나무를 만들었어요. 왜 이 사과나무를 여기에 만들어놨느냐?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따 드시라고. 네, 박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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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럼 저는 이거 어저께 저녁에 만들어 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한 서너 번 올라왔어요. 참 신기해서 저 뒤에 가서 불 켜놓고 야, 아니, 그분이요. 아니, 또 던져놔야지. 그분이 원래 여기다가 사과나무 여기다 감나무 하려고 그랬대요. 2개를. 가을이니까. 단감나무 해가지고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추리나무가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던져놔면 이제 그 인문가 되는데 저는 어젯밤에 올라와서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보는 제가 흐뭇할까요? 일하셨던 분이 행복할까요? 누가 더 기뻐요? 일하는 사람이 기쁘죠. 값을 지불한 사람이 더 기뻐요. 사랑한 사람이 기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 정리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매매하고 우는 양이 목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양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 그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 더 기쁠까요? 속을 썩이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는 그 편안함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더 클까요? 아니면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더 기쁠까요? 부모가 더 기쁘죠. 우리가 더 기쁠까요? 하나님이 더 기쁘실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고집불통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속속였는데 그런 내가 돌아왔더니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은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자란 놈, 저 부족한 놈, 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놈, 저럼 내가 없으면 저는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지켜보신대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한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그 목자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게 성숙함 아닐까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을 교사로, 여러분을 부모로, 그리고 목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나타내주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기쁨을, 그 평안의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뭘까요? 나 좀 찾아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 아파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고 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 버려진 것 같아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찾아주세요 하고 오세요. 탄식도 하시고요, 신음소리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찾으신대요. 애끓는 마음으로 더 빨리 달려오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 우세요. 비명도 지르세요. 교회 오셔서 마음껏 탄식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을 전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좀 바꿔서 맨 처음에 불렀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해요.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플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신음을 소리를 내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엄마는, 아빠는 자기 자녀의 그 신음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셔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달려오신대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무지, 나의 무능함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찾아야 될 그 영혼들, 그 자녀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나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VIP를 잘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목자로서의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우리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